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면서 맡은 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혜와 또 믿음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내일을 새롭게 설계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3 교제를 통한 이 큐티, 이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날들에 대한 주 안에서의 계획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맹목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먼저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나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만들어가는데,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만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자 우리가 이 큐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이 큐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3교재 234페이지를 우리 펼쳐서 우리 큐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것과 목요일 우리 이틀의 분량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 각자 주어진 업무,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다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영적 전쟁을, 또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오늘도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시며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응답된 기도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첫 번째 로데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로데는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베드로가 바로 이 문 앞에 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믿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그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말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한편 베드로가 사라지자 소동이 일어났고 헤롯은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헤롯의 죽음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 분노하니 이들이 왕의 침소 맡은 신하를 설득해서 화목하게 지내고자 합니다. 헤롯이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하자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 하면서 환호하게 됩니다. 헤롯은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겸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죽고 맙니다. 반면 교회는 더 크게 말씀으로 흥왕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이 25절까지의 말씀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까지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께 들어 쓰임바 되었던 베드로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사울, 곧 바울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신 그의 부활의 영광,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의 사역들을 도우심으로 복음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 본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처럼 큰 변곡점, 다시 하면 큰 어떤 전환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먼저 하고 오늘 12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건 뭐냐면 지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옥에서 풀려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풀려난 베드로가 도착을 하여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문을 막 두드리는데 거기에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거기에서 이 베드로를 처음 보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달려들어가 그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는, 다시 말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근데 기이한 것은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도의 꺼져 있어 콘텐츠 검색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기도한 내용이 응답이 된 줄 알고 빨리 문을 박차고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얼싸안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끌어안고 환영하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대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해 놓고 도무지 이것은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네가 뭐다? 로데라는 네가 지금 미쳤다. 어떻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포위가 되어가지고 옥문을 지키는 그런 간수에서 꽉 붙잡혀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의 대문 밖에 있다는 말이냐? 네가 미치고서야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분명 미쳤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니다. 이 말이 맞다. 분명히 내가 베드로를 보았고 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로 내가 알다. 그랬더니 또 한마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천사다.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지. 도무지 우리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대문 밖에 온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일을 기적적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오늘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처럼 설마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기도가 응답된단 말인가?
그리고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서 우리의 집에 이 대문 앞에 있을 수 있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그때서야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옥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조용히 일단 입을 닫고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마 그 옥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쭉 다 이야기했겠죠. 내가 그 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잠이 들었었는데 주의 천사가 내 옆구리를 계속 찔러서 일어나 보니 나보고 나가라 가더라. 이곳을 떠나라 가더라. 그래서 옥문이 열어져서 내가 여기까지 이뤘다는, 이게 모든 것이 주께서 기적을 베푸셨어. 주께서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에서 그가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무르면 곧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는 건 뭐냐면요. 자,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천소동하니. 자, 그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에 그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깜쪽같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아마 죄수가 도망을 쳤으니 그들의 목숨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법에 보면 간수장이가 죄수를 지키는데 도망을 갔다.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은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가요. 결국은 이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지켰던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로 우리 다음 절에 가보면 헤롯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죄값이 그리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인도 죽임을 당하고 이 헤롯조차도 결국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 어떤 영웅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어떻게 죽게 하십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받습니다. 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헤롯은
흉수염성 복막염과 회충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5일 정도 엄청난 그 구토와 고통을 당하다가 사망했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하고 박해하고 했던 그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끝장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지금 기록 목적입니다.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이와 같은 악행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영영 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절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자, 이 헤롯의 죽음의 이야기의 20절부터 25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해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도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 자, 유대가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 갈릴리라는 지역을 서쪽으로 보면 바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끼고 이 갈릴리 윗지방 북에 가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른 우리 역사에 보면, 세계사에 보면 바로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우리가 보통 베니게 그렇죠. 베니게. 성경에 보면 베니게 나오는데 이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에서 아주 중심적인 도시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입니다. 여기는 해안 도시로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두로, 시돈 하면 이 요한계시록 보면 무엇로 나오냐면 바로 음녀로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아합의 그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 어디에 잡니까?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이스라엘이 정략적으로 그 어떤 군사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아합이 이 두로와 시돈 그 옛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장 큰 엄청난 실패의 정치였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웃 나라와 어떤 정략적인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신의 정권과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좋은 어떤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부패, 다시 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끌어들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이 사회 속에 이 바알 신의 숭배는 끊임없이 있었게 됐고, 결국 이것 때문에 많은 왕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바로 여기 두로와 시돈이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였다. 두로와 시돈 이 베니게, 이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이 헤롯이 사이에 어떤 갈등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아마 그 어떤 경제와 무역, 어떤 그런 세금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충돌을 빚지 않았나 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로와 시돈을 경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헤롯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갈등을 빚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많은 갈등을 빚으면 사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랬습니다. 아마 유대에서 거둬들이는 어떤 양식들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얻어서 먹으면서 아마 서로 교역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갈등을 빚고 서로 대립하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어떤 부가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빨리 이 헤롯과 타협을 하고 유화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 그러면 어떤 중재 역할을 하도록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어떤 화목하게 차원에서 헤롯이 어떤 날을 택해가지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어떤 연설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아부성 발언을. 야, 이 헤롯 왕의 소리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당신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것은 이건 사람이 하는 소리는 같지 않다. 이건 분명히 신이다. 신. 그러니까 신적 존재처럼 우상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기양양한 거죠. 교만할 대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더 채우고 강화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동안 이 베드로도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가했는데 이 교만의 끝을 보이고 있는 하시면 신의 자리까지 치고 올라오는 이 헤롯을 더 이상 하나님이 보고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렸던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나바와 사울이 부족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모든 그 사역들은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잠깐 그 사울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이제 거의 그 베드로의 어떤 사역들은 또 뭐 바나바 이런 사역들은 여기서 이제 거의 종결을 짓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잠깐 좀 나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13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그런 어떤 새로운 그림들을 또 어떤 그런 파노라마를 열어갈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기대를 갖고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께서 역사하심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여러분들 반응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지금 당장은 뭐 많은 이 사도들처럼 또 성도들처럼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되지만 그러나 끝내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며
끝까지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흘리고 있는 눈물, 또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또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한 것들을 말끔히 다 씻겨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진정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겪어왔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진행될 터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